평생을 사는 동안에 육신은 건강하고 영은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평생을 사는 동안에 불치병 걸리지 말고 불후에 사고를 당하는 일이 없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가정의 자녀들이 결혼 잘하고 자녀 낳고 앞길이 확 열려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이 모인 곳에 어느 곳에 가든지 존경받고 칭찬받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에서 속해 선교의 각 기관과 부서, 목사의 목회길에 좋은 협력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7월 26일 다음 주일 우리 횡성교회 총동원 예배 회복의 날로 드릴 텐데 온 교인들이 다 참석해서 예배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자. 10월 25일 나도 반드시 전도할 수 있다. 1명, 10명, 100명 주먹을 꽉 쥐시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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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코로나19 때문에 지난번에 총리께서 말씀하시기를 예배는 드리되 소그룹 모임, 교회학교, 성경학교, 식사, 부흥회, 수련회 이런 거 하면 문제 생기면 벌금 300만 원 먹인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청원을 해서 왜 유독 교회만 가지고 그러냐, 교회에서 죽은 사람이 나왔냐, 확진자가 무더기로 나왔냐, 그거 아니잖냐, 얘기들을 많이 하고 그러니까 오늘 또 모여가지고 총리가 교회에 확진자도 안 나오고 코로나19도 조용해졌고 그러니까 소그룹 모임을 24일부로 내일 모레입니다. 24일부로 해제한다 또 그랬어요. 그래서 소개배도 드리고 또 교회 학교도 하고 수련회도 하고 식사도 하고 잘 하긴 하는데 조심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하던 대로 그대로 잘 하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요일이나 주일날 처음 우리 교회 오시는 분들 방문자들은 꼭 기록해 주시고, 새벽에도 내가 보니까 방문하시는 분이 간혹 한두 명씩 있는데 거기도 명단을 갖다 놓고 받으세요. 처음 오시는 분은 그렇게 하고 손 소독도 하고 마스크도 쓰고 꼭 그렇게 하면 좋겠고, 이번 26일 날 우리 총동원 예배 회복의 날에 2부 예배 호산나 찬양단 합니다. 학생들. 그 다음에 11시 예배 할렐루야 찬양단 우리 그냥 하고 다 그냥 하는 겁니다. 하고 그 다음에 점심 식사는 한 줄로 앉아서 이렇게 앉아서 식사도 하고 속별로 지난번처럼 식사 준비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식당이 적으니까 1층 소예비실에도 의자에 앞에 책 놓은 데가 넓어요. 그 식판을 놓을 수 있도록 만들어 놨으니까 한 줄로 앉아서 식사하고, 그래서 우리가 조심하면서 또 우르르 모여가지 말고 거리두기도 좀 잘하고 그렇게 하면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함께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전라북도 도의회에서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투표를 했어요. 차별금지법이 좋냐 나쁘냐 투표를 했는데
차별금지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안 된다. 잘못된 거다. 반대한다. 그게 22명이야. 22명. 찬성한다. 그렇게 이야기한 사람이 11명이에요. 그 다음에 기권이 7명이에요. 7명. 그러니까 전라북도 도의회에서도 차별금지법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차별금지법 그러면 뭐 성평등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가 복합적인 게 있는데, 좀 쉽게 표현하면 평등법. 남자 여자 뭐 할 거 없이, 성의 문제 갈 게 없이 평등법을 통과시킨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우리가 이건 반대해야 되고, 성경적이 아닙니다. 성경적이 아니에요. 그리고 잠깐 한 2분 동안 영상을 먼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젊은 분들은 인터넷에 들어가서 보면 무슨 이야기 다 잘 나오지만, 연세 드신 분들은 그냥 핸드폰 이게 하는 게 좀 서투르니까, 하여튼 차별금지법 자체가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도 많이 하고 정상적으로 통과되지 않도록. 유럽 사회는 통과된 나라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나라 꼴이 말이 안 해요. 아니, 남자는 남자지 여자는 여자고, 어떻게 남자를 여자로 바꿔서 이야기할 수 있고 여자를 남자로 바꿔서 이야기할 수 있어요?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의지하면서 지난 주일은 교회 부흥은 성도들에게 축복이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따라 하시겠습니다. 교회는 반드시 부흥됩니다. 아멘. 교회는 어떤 이유든지 간에 반드시 부흥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성경적입니다. 교회가 왜 부흥이 되어질 수밖에 없냐? 이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명령. 명령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명령이 아니고, 명령은 해라 그러면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부흥은 하나님의 명령을 아멘하고 따르는 사람을 통하여 그들 때문에 교회가 부흥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명령하셨는데도 따르지 않으면 교회가 부흥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명령은 교회가 부흥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명령을 잘 따르기만 하면 교회가 부흥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엘머 타운주 박사는 말하기를, 교회 성장은 세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교회 성장은 수적 증가, 성도들이 숫자적으로 늘어난다. 숫자적으로. 이것을 교회 성장이라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 두 번째 교회의 성장은 교회가 많이 세워진다는 거예요. 교회가 세워진다는 거예요. 우리 횡성에도 교회가 저 안흥에 하나 세워졌어요. 개척교회가 세워졌는데,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교회 성장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교회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이것은 과학이다. 과학. 여러분, 동물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없습니다. 동물은 육체와 혼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인간에게는 육체와 영과 혼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영을 소유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을 소유한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교회는 계속해서 성장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가 성장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명령으로 가르쳐주고 있는데, 하나님의 명령을 아멘하고 목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모든 분들이 따르기만 하면 교회는 반드시 성장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성장의 정의를 이야기한다면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한 성도들의 숫자가 늘어나는 것을 교회 성장이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예배와 전혀 관계없이 많은 사람이 예배당에 모였어도 이거는 교회 성장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노인대학 하면은 초창기에는 다른 면단이 노인대학 안 하다 보니까 500~600명씩 모이는데, 이제는 횡성군 관내에 노인대학이 15~16개 되다 보니까 어제 한 200~300명, 한 300명, 많이 모이면 소풍 갈 때 한 350명, 400명 그렇게 모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냐?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이 여기 모였다고 해서 교회가 아닙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한 성도들이 모이고 그들의 숫자가 늘어나는 것이 교회 부흥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가 구원자라고 하는 사실을 계속해서 전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숫자적으로 모였고 숫자적으로 성장은 됐는데, 더 중요한 것은 성숙한 모습으로 성장이 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좀 쉽게 이야기하면, 어린아이 때에는 바지에다 오줌 싸도 괜찮아요. 그냥 이해해요, 엄마가. 1살, 2살이니까. 근데 10살이 됐는데 바지에다가 오줌 싸면 엄마한테 야단 맞죠. 나이의 수준에 따라서 그 사람의 행동이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교회에 나와가지고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은혜를 받았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자기 자신이 확신한다면, 교회를 1년 다닌 것하고 5년 다닌 것하고 10년 다닌 것하고는 다른 겁니다. 그 다음에 평신도 때 처음 교회에 나왔을 때하고 세례받고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교회 직분을 맡았을 때는 그 옛날의 모습과는 다른 겁니다. 다시 말해서 따라하시겠습니다. 영적으로 성장해야 됩니다. 영적으로 수준 높게 성장해요. 중요한 건 성장하는데 자기 혼자만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성장해야 됩니다. 함께 성장하기 위해서는 서로가 서로를 잘 돌보아야 되고 함께 한 마음을 가지고 생활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요한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충만받은 사도들이 바깥으로 뛰쳐나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날마다 성전에 모이고 기도하고 함께 떡을 떼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도와주면서 초대교회가 불일듯이 성장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나 자신이 성장하고 우리 모두가 함께 성장하고 나아가서는 그 성장한 사람들이 세상에 나가 함께 봉사함으로 예수가 증거되는 것이 교회 성장이라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언제부턴가 교회가 복음을 전하지 않고 그냥 우리끼리 그냥 재미있게 우리끼리 생활하고 우리끼리 행동하고 우리끼리 재미있게 지나고 뭐 그렇게 되어지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는데, 저희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만은 마음껏 하나님 앞에 제단 쌓고 모든 성도들이 마음을 모으고 또 시간만 있으면 복음 증거하고, 또 교회 성장은 성도들의 숫자만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자꾸 세워지는 것, 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제가 최윤수 선교사님하고 통화를 하면서 우리 여선교회에서 교회를 짓고 있는 것을 시작해서 할 수만 있으면 11월 달에 우리가 해제가 되면 가서 봉헌 예배 드리고, 안 되면 뭐 내년 연초든지 가서 하면 되니까 시작을 해라. 그때 시작하겠습니다. 통제를 하긴 하지만 그래도 뭐 일하는 사람들이 거기 가가지고 그냥 숙식하면서 그 자리에서 같이 공사하면 되지 않겠나,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택을 두 채 짓는 것은 올해는 그냥 시간상 여러 가지 면으로 볼 때 그렇고, 내년으로 하고 교회 짓는 것은 일단 시작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들이 하나님의 재단 앞에 소속되어 늘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제목이 있다면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전이, 교회가 성장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주일날 얘기했듯이 교회 성장은 나 자신과 우리 모든 성도와 나가서는 우리 대한민국이 축복받는 지름길이니까 교회에서 해야 되는 일은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대로 말씀을 상고하고 성도들이 함께 떡을 떼고 마음을 모두고 영적 수준을 높이고 나가서 교회를 세우고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 에베소서 4장 16절에 교회 성장은 사람들을 교회로 끌어들여서 헌금을 많이 하게 하고 교회를 짓고 뭐 함께 나누고 이런 것이 교회 성장이라기보다는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의 재단으로 불러들여서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는데 에덴 동산에서부터 받은 원죄 때문에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지옥의 자식이지만,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여 예수의 보혈의 피공로로 죄 씻음 받고 하나님의 영, 성령, 새로운 영을 부여받아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이 사실을 가리키는 것이 교회 성장의 근본 원칙입니다. 그래서 성장, 자기 자신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는 사실에 너무 감격해가지고 내가 빚을 갚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을 드리면 그 헌금을 통하여 교회도 짓게 되고 전도도 하게 되고 선교도 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에 교회의 성장을 계속해서 말해야 되고, 또 목회자와 모든 성도들은 교회 성장을 기대해야 되고 행동으로 옮겨야 되고 노력해야 되고 때로는 희생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는고 하니, 너희들이 성령 받을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이곳에 성령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모든 사람들에게 증인되라. 성령 받고 뭐하냐? 복음을 전하는 증인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 성장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크게 두 번째로, 교회 성장은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사역입니다. 사역.
예수님이 무슨 장사한 것도 아니고 농사 지은 것도 아니고 사업한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30세까지 아버지 어머니와 함께 생활하다가 31살, 32살, 33살 3년 동안 공생애에 여기저기 제자들을 모으고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의 성장은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예수님께서 하신 일. 그러니까 교회에서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모든 분들이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하는데 그게 뭐냐? 복음 전도입니다. 복음 전도. 제가 평신도 타임즈 신문을 보다 보니까 거기에 충청년의 김규세 감독님이 나오셔서 그런 이야기를 쭉 하더라고요. 이야기를 하는데 그 중에 얘기가 뭔가 하니 자기도 감독이 됐긴 했지만 때로는 각 지방에 교역자회를 하게 되면 같이 가서 교역자회도 참석하고 지방이 재미가 있나 없나 것도 보고 때로는 또 지방이나 자기 교회에서 전도한다 그러면 자기도 어깨띠 두르고 가서 전도도 하고 심지어 각 지방에서 모여서 교역자회를 하고 난 다음에 행사하고 난 다음에 전도할 때 감독도 어깨띠 두르고 나가서 손수 이렇게 전도하고 그러는데 그 모습 속에 전도하는 걸 불편스러워해야 되고 꼭 그렇게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을 갖는 사람이 없지 않아 있다고 그러는데 사랑하는 성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이 바로 교회 성장이고 예수님이 하신 일이 복음을 전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는 무엇이냐? 교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몸.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있는 지체입니다. 지체. 몸 하나로 무엇을 할 수 없어요. 몸에 붙어있는 지체, 손은 손대로, 눈은 눈대로, 코는 코대로, 입은 입대로, 다리는 다리대로 움직일 때 건강한 몸이 되어지는 것처럼 우리 교회학교 학생들로부터 어른들에게까지 모두가 다 건강한 영적 정신을 가지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삶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토요일부터 유치부 성경학교 이제 1박 2일 하고 이제 계속 성경학교 유년부, 그다음에 중고등부, 청년부 우리가 수련회를 우리 교회 자체에서 하고 우리 체육관에서 할 텐데 어떤 분은 그냥 기꺼이 그냥 좋은 생각으로 선생님들이 잘 하겠지라고 생각하고 보내는 분들이 있지만 코로나가 그런데 어디 가냐 그러면서 안 보내는 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니 교회에서도 그렇고 유치원에서도 그렇고 학교에서도 그렇고 내가 가르치는 학생이 문제가 생기면 어떡하나 그런 생각을 안 가진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그런 생각을 갖죠. 그런 생각을 갖고 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배 드려야 됩니다. 뭐 해야 됩니다. 뭐 거리두기 해야 됩니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만 그러면서도 한쪽 구석구로는 안전해야 될 텐데 조심해야 될 텐데 괜찮아야 될 텐데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성장은 예수님의 사역이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두려워할 것도 없고 뭐 좀 세상 말로 표현하면 창피스러워할 것도 없고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예수님이 하신 일인데 나도 한다. 나 같은 사람이 뭔데 나도 한다. 복음을 전하는 다시 말해서 빚을 갚는 심정으로 나도 한다. 그런 생각을 갖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교회 성장은 성령님의 역사이고 성령님의 나타나는 증거입니다. 목사도 그렇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모든 분들이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할 때 그 교회가 힘이 있는 교회가 되고 사역을 마음껏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다니엘 하루 3번 기도합시다 그런 얘기 했죠. 다니엘 하루 3번 기도.
아침 9시, 12시, 오후 5시 기도 제목을 놓고 하나님 코로나19 물리쳐주게 해주옵소서. 하나님 예배 승리하게 해주옵소서. 하나님 건강 주시옵소서. 하나님 전도와 선교하는 교회 되게 해주옵소서. 하나님 목사님에게 건강 주시옵소서. 예? 하루 세 번 다니엘처럼 자기 고향 쪽에 창문을 열어놓고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다니엘의 기도 들으시고, 사자굴 속에서도 지키시고, 타국에 가서 볼모로 붙잡혀 가는데도 국가가 2번 바뀌었는데, 바벨론에서 파사 나라로 2번 바뀌었는데 총리로서 사역을 잘 감당했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니엘 기도 하루 3번씩 무슨 30분 1시간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잠깐 동안 하던 일을 멈추고 마음의 기도. 우리가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가보면요, 가끔 그런 것을 경험할 수 있어요. 차를 타고 가다 보면 이렇게 길거리에서 이상한 옷을 입은 바리새인들이 손을 들고 서서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또 어떨 때는 성지순례하는 그 차가 말이죠, 버스가 갑자기 가다가 길 옆으로 세우는 거야. 그럼 왜 세우냐 물었더니, 제가 지금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운전수가 눈 감고 운전하면서 기도할 수는 없잖아. 제가 지금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앞에. 옆으로 차를 대. 그리고 잠깐 기도하고 또 다시 출발해. 그럼 사랑하는 성도,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 히브리인들의 신앙의 모습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우리가 많이 어렵고 또 영적으로 흔들리고 신앙적으로, 그런데 반드시 다니엘의 하루 3번 기도를 꼭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이고 목사님, 내가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 한 좀 손 좀 들어보시죠. 아이고, 손 좀 내리세요. 그냥 눈치 보느라고 안 되네. 그냥.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하나님 앞에 성령님의 현현하는 장소, 성령님이 역사하는 장소, 바로 그것이 교회 성장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여기 성령께서 가고적으로 역사해서 생각이 삐뚤어진 사람이 생각이 올바로 바꿔졌어요. 육신의 문제 때문에, 건강의 문제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이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해서 말씀을 듣고 기도를 받는 순간에 병이 싹 났어요. 이게 성령의 역사. 성령의 역사, 성령의 나타나심, 이것이 바로 교회의 성장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에 대해서 공부하고, 성령에 대해서 말하고, 성령에 대해서 예배하고, 교회 성장은 목사나 성도가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성장은 4번째로 따라하시고, 효과적으로 전도해야 됩니다. 효과적으로 열심히 전도해야 됩니다. 때로는 알림식으로 한 곳에 모여서 커피도 나누고 간단한 선물도 나누면서 전도도 하고, 때로는 가가 호호 방문하면서 문고리에다가 전도용지를 이렇게 걸어놓고 전도하기도 하고, 그러나 때로는 개인적으로 만나서 내가 예수 믿었더니 뭐가 좋더라, 내가 신앙생활을 해보니까 이런 게 좋더라, 우리 예수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당위성에 대해서 자꾸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다면, 나 자신이 흔들리는 믿음까지도 든든하게 세워져 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식을 키워보지 않은 사람은 자식에 대한 애틋한 감정이 없는데, 자식을 키워보니까 이거 참 너무 귀엽고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속을 꺼내줘도 아깝지 않은 게 자식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성장은 효과적으로 열심히 전도할 때 일어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10월 25일 우리가 꼭 한 사람이 전도한다 그렇게 생각하고 이름을 하나 마음속에 새기고 글을 딱 찍어놓고
때로는 식사도 같이 하고, 때로는 장도 같이 보고, 때로는 같이 이야기도 하고, 함께 무슨 일이든지 함께 나누고 하면서 그를 하나님의 전으로 불러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따라하시, 교회 성장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교회가 성도들이 은혜 떨어지지 않으면 교회는 자동적으로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어볼게요. 신경을 많이 쓰고 피곤한 사람이 건강해요? 신경 쓰는 게 없고 신바람 나는 사람이 건강해요? 그렇죠? 신경 쓸 거 없고 신바람 나는 사람이 건강해요. 마찬가지로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은혜가 있으면 교회는 그냥 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플러스 마이너스를 가지고 있는 지남철이 푹 지나가면 쇳가루가 사방에서 다르르 달라붙듯이 성도들이 은혜가 있으면, 목자가 은혜가 있으면, 교회가 은혜가 있으면 교회가 성장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 교회가 다른 교회보다 조금 성장했다고 해서 우쭐할 것도 없고, 또 다른 교회만큼 일을 못한다, 그래서 주눅들 것도 없고, 중요한 건 교회가 은혜 떨어지지 않도록, 나 자신이 은혜 떨어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때 그 교회 영향만큼, 본인이 가지고 있는 영적 은혜만큼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성장은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입니다. 동시에 모든 성도들이 믿음을 잘 지킨 결과가 바로 교회 성장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나라의 대통령과 정치인들이 정치를 잘해야 그 나라가 복지 나라가 되고 잘 사는 나라가 되는 겁니다. 근데 정치를 잘못하게 되면 당장은 모르지만 시간이 갈수록 잘못하면 경제 모든 것들이 다 곤두박질 쳐서 어려운 환경의 나라로 바뀌어져 가는 거죠. 우리 횡성교회가 이 사명을 잘 감당해 오셨는데 앞으로도 이 사명을 잘 감당해 가고 교회 성장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은혜를 더하시고 교회가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예수님께서 친히 개입하셔서 마음껏 주의 일을 감당하는 축복의 재단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다음 주일은 총동원 예배 회복의 날로 갔습니다. 새벽 5시, 오전 7시, 9시, 11시, 1시 반 예배를 드릴 텐데 모두가 다 함께 동참하고 하나님 앞에 제단 쌓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를 지혜롭게 잘 이기게 하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예배에 승리하는 우리 횡성교회 성도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